한국의 유명 인사 백인의 좌우명에 대해 올려놓은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창업주와 재벌 그룹의 대표가 공개한 그 좌우명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라고 주의 깊게 보았는데 사실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성실과 겸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 회장의 인생 좌우명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기업체의 대표는 깊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어쩌면 삶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또 한 방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커다란 기업을 이루는 하나의 기틀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좌우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기본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핑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불성실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매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주 설교 본문을 미리 펴서 여러 번 읽어보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날 설교했던 그 성경 본문을 필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37편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더욱 성실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성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역주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를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데뷔 6년 동안 대중들이 정말 알지 못할 만큼 아무런 인기도 없던 그들이 6년 만에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된 이유들, 그 이유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성실한 모습도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무명의 시절을 보내는 동안 당연한 일이죠. 어느 방송국에서도 이 그룹을 초대해서 무대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송국에서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오직 한 군데에서 꾸준히 불러주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군부대였다는 겁니다. 군부대에서 진행하는 위문열차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이제 이 브레이브걸스를 섭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부대는 이런 도심지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저 외딴 곳, 산을 한참 올라가야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전국 어디든지 자기들을 부르는 그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래를 한 거죠. 어느 때는 비가 막 내리는 가운데 비를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백령도에 있는 부대에서 이 걸그룹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왔다 갔다 왕복이 12시간이 걸리더랍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거기 이제 배를 타고 백령도 부대까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오면 이제 그렇게 공연하고 받은 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것저것 차비 제외하고 나면 멤버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래를 하는지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 보면서 온 국민이 감동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에게서도 그의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남편을 따라 모압 땅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을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게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절 말씀에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거류하다, 이 동사의 뜻은 잠시 머무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예 거기 살려고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려고 갔다라는 거죠. 거류하다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나오고 이삭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러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삭 역시 흉년을 만나게 되니까 그랄 땅에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류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도 사실은 거류하기 위함이었어요. 창세기 4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흉년이 들면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업에도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무조건 엘리멜렉이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모압 백성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 나와요. 신명기 23장 2절 말씀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괴롭게 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압에 잠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아예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또 그곳에서 10년이나 살았다라는 것은 명백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인지는 몰라도 나오미는 모압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나서 두 아들까지
죽음을 직면하게 되죠.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그 어간에 생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이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행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믿음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섰다라는 점이에요. 일어섰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6절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동사입니까? 듣고라는 동사입니다. 듣고. 요즘 꽤 잘 나가는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 중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말 그대로 소음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는데, 뭐 찻소리, 옆에 가는 사람 말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순식간에 그 소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귀에 워낙 소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소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됩니다. 귀는요, 우리 눈과는 달라요. 여러분, 눈으로는 내가 보기가 싫은 것이 있으면 아예 감아버리면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귀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마개가 없어요, 마개가. 그래서 귀는 24시간 열려 있어서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들도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느 때는 귀를 정말 손으로 틀어 막고 싶을 때가 있죠. 실제로 손으로 귀를 틀어 막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귀를 막고 있으니까. 때로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소리가 귀에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관심 밖의 일이라든지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것이 노이즈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소리가 그가 사실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냥 그녀의 귓가에 들려지는 하나의 소음이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듣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단어의 뜻이 일반적으로는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이 단어는요,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여기 말하는 이 쉐마, 이게 듣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듣다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자기가 바라는 소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압에 10년을 살아가면서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미국이나 이렇게 한인타운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인타운에 가면 한국에 대한 소식을 뭐 이렇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압 땅에 뭐 이스라엘 타운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을 그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게다가 오늘 6절에 나오미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많은 부분이 나오미가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리를 직접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인데 여호와가 양식을 주셨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녀에게 들려진 소식은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더라. 아마 그 소식이었을 거예요. 비 안 와가지고 참 농사가 안 돼가지고 참 어려움 겪던데 이제 지금은 흉년이 끝났다더라.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해석을 한 거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셨구나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그는 지체하지 않아요. 성경의 이해라고 하는 이 부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치 손꼽아 기다렸던 소식이 귀에 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그 즉시로 다음 행동을 이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룻기의 이제 그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이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나오미의 삶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무슨 소유로 하고 있던 남겨놓은 유산으로 무슨 밭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0년을 떠나 살았으니 뭐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자기가 농사지을 밭도 자기가 살 집도 없었어요. 집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이 말이 나오미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전혀 희망처럼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체하지 않은 이유, 그게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잊지 않고 있어요. 비록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살고는 있지만 모압에 10년을 살았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살았던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런 삶 가운데서 10년을 살면서 여러분 나오미 혼자 남아서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라도 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남겨진 모압 여인 며느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모세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참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내가 뭐 빛이 맞나? 이거 뭐 맛있는 소금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소금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정말 우리 여러분 얼마나 향기를 드러냅니까? 악취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사실만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나오미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항상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많이 실망도 했고 말이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건 여전히 유지되건 나는 그냥 모압 땅에 살 거야, 나는 모압 며느리들하고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나오미라는 인물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겠죠. 그죠?
룻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거기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일어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그가 늘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귀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혹 계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여러분 어버이 주일 영상을 보셨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이요, 뭐 정말 다른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남의 자식들보다 정말 더 공부도 잘하고 더 부모 말도 잘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귀여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쉬운 점도 많고, 제발 학교에서 사고 좀 치지 말라고 하는데 막 사고 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실망을 안겨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목사 이게 자격이 있나? 내가 성도님들 앞에 설교할 자격이 있나?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비록 모압에 10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오미의 마음속에 난 언젠간 돌아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답장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읽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었어요.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하도 안 나가니 가는 길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안 나가니 죄스럽고 나가자니 좀 찝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가고 싶은데 나가자니 또 염려도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서교회라는 이 교회에 우리의 교적이 있어요. 이 교회 성도입니다.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머지않아 다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그건 두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즉시로 일어났을 때, 길을 떠났을 때 나오미 옆에 두 명의 며느리가 함께 합니다. 이 과정이요 성경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내가 이 모압을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 가야 되나? 물어보는 장면도 없고요, 뭐 시어머니도 뭐라고 대꾸도 없어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도 여러분 옛날 그런 말 썼잖아요. 남의 집에 시집을 가면 그 집에 묻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물론 함께 보내면서 이 나오미를 향한 어떤 그런 존경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길을 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이 길을 간 거예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세 사람이 길을 간 겁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서 더 좋은 사람 만나거라. 좋은 남편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맞춘 입맞춤은 이별의 입맞춤이었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아 나오미 자신도 내가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늙어서 자기를 보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나오는 이 선대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이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 이것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은 루시나 오르바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친정집에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요,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은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 늙은 내가 이제 이렇게 혼자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을 선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치셨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고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룻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텅 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끝이 납니다. 텅 빈에서 채워주심으로. 나오미의 인생에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죠, 자녀도 없죠, 재산도 없어요. 남은 건 상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결단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나오미와 같은 삶일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때, 자기 백성을 여전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헤세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은 비록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함으로 채워가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